민수기 31장은 미디안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하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각 지파 중에서 1000명씩, 12지파니까 12,000명을 모병해가지고 미디안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미디안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민수기 3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보다도 그 승리한 다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승리는 당연한 것이고 그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민수기 31장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승리한 후가 승리한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승리한 이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기 위하여 싸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 승리 이후에 승리 안에 서서 승리를 누리는 삶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원수를 박멸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이죠. 그런 다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승리 안에 서서 그 승리를 누리며 사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승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승리 안에 서 있는 삶이고 그 승리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그들이 취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승리한 이후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먼저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서 사로잡은 자, 전쟁에 포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로잡은 자들과 노략하고 탈취한 전리품들을 가지고 모압 평지의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그 군대가 돌아왔어요. 얼핏 생각하면 승리를 했으니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큰 환영을 했어야 마땅한데, 공교롭게도 지금 돌아온 그 군인들을 향하여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외의 모습이죠. 왜 화를 냈을까요? 그것이 민수기 31장 15절과 16절에 나타나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죠. 이거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둘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들이 왜 군대를 향하여 모세가 화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미디안의 여자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사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낸 꾀를 따라서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데리고 가서 바알 부올의 신전에서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그 우상의 신전에서 부올의 여자 제사장들과 음행을 했었죠. 이것이 부올의 사건이에요.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 때문에 하루아침에 연병이 퍼져가지고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잃는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히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와 같은 부올의 사건의 주범들인 그 미디안의 여자들을 살려두었으므로 모세가 그 군대를 향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단히 철저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대단히 철저하게 살아야 함을, 느슨하지 않게 살아야 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더 정확히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이탈시키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대단히 철저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지 못합니다. 제가 믿기로 우리 지체들의 삶도 그렇게 철저하지 못한다고 봐요. 우리가 대단히 느슨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데서 돌아서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느슨한 거예요.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온 마음이 그리스도만을 향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강탈해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의 원수로 여깁니까?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대단히 철저하게, 아니 필사적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처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서 다른 것을 향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원수로 여기며 살게 하시고, 내가 느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매 순간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필사적으로 돌이키며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와 같이 필사적일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주님, 내가 느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필사적인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승리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쉽게 간과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읽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돈과 관련된 문제다. 내가 뭘 얻을 건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죠.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딱 대두된다면 사람들은 엄청나게 예민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전리품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그 전리품들의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으로 돌리고,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진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절반을 줬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 싸웠던 사람이 가진 그 목 중에서 500분의 1을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의 몫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몫의 50분의 1을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이 전리품을 함께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기록을 읽을 때 대단히 놀라운 것은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문제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다른 의견이나 다른 제안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거기 지금 따지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따지려고 한다면 충분히 따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전쟁에 나가서 죽도록 싸운 사람과 진영 안에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똑같이 절반을 나누어 가진다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나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런데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절반을 나누어 가지다니, 왜 그래야 됩니까? 이거는 좀 부당한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수많은 의견과 수많은 따짐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저마다 옳고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의견과 제안들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제 견해로는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좀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제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거의 기적에 속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의견들이만 500명의 성도는 500개의 의견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이 전리품을 나누는 이 예민한 문제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제안이나 의견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것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하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31장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1절에 보면 거기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4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 4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이스라엘 전체는 말이죠, 그들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하심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하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로 하자면 그들의 생각이 온통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다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의 의견과 자기가 옳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견해, 자기 자신의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들의 생각이 머무르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도록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서서 그 승리를 누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온 생각을 그리스도께 드려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이 복종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드렸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예, 생각은 자유지. 정말 생각이 자유입니까? 생각이 너무 자유로워서 우리가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드려서, 저는 오늘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지체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온통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로 적셔지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게,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로 물들게, 그렇게 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내 생각이 당신께 복종하도록 내 생각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생각이 당신께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내 자신의 생각이나 나의 의견과 견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당신 안에 내 생각이 머물게 하심으로 내 생각이 주님 당신으로 적셔지고 주님 당신께서 주장하시는 생각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이것이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서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두 번째 길이에요. 그런 다음 지금 이 31장 후반부에서 이스라엘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여호와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49절과 50절인데 한번 읽어보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지금 군대의 지휘관들이 금 폐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서 보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예? 고대 전쟁에 이런 전쟁은 없어요. 적군만 죽고 아군은 한 사람도 안 죽었어. 이런 전쟁은 없다. 이와 같은 전쟁은 가히 기적 속에 속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전쟁이 하나님의 승리의 전쟁인 것이죠. 이 전쟁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에요. 뭐를?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은 것이. 여러분은 깨달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승리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음을 보셨습니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 나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고백을 군대 지휘관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임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같이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유, 그것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예,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것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그렇지, 오직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끔.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의 승리 안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 안에 서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저는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우리의 기도여야 할 것이.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기. 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향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적셔지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물들고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군대이며,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사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온 생각을 그리스도께서 장악하시도록 생각을 그리스도께 드리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온통 물들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로 우리들 모두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